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 순종, 그리고 첫 번째 대지는 요단강, 두 번째 대지는 언약궤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물론 우리가 성경은 이제 쭉 읽었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죠? 요단강입니다. 죽으면 넘어가는 강이 요단강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 선 가장 큰 장애물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지금 이 요단강 앞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삶은 수동적 순종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살았고요.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는 것으로 어떤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내내 있었습니다. 다만 애굽으로 가려 하는 그들의 시도만큼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이들은 늘 수동적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극적 순종, 어떤 믿음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왜 갑자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냐면, 믿음의 근거와 시작은 은혜이고 믿음의 목적과 내용은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또 구원, 이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땠죠? 시내산에서의 실수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어떤 잘못과 광야 40년의 생활, 또 아말렉과의 전투, 요단 동편을 진멸한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실수투성이고 수동적인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참아주심,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 이 요단강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 있는 믿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어떤 증거 무엇이죠?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13절에 언약궤가 나아가 요단을 밟아 물이 마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찾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건널 것이다. 오늘 이 13절에 그 제사장이 요단의 물을 밟기 전까지,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건널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리신 이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라는, 그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라는 적극적 순종과,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있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요구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하여 주변에 넘쳤던 빠른 물살로 인해 모든 것을 쓸고 내려가는 요단강을 보며 그들은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을 준비했냐면, 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홍해를 건넌 사건의 성격이 같다라는 건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미를 비교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한 이스라엘이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실제적인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을 때 믿으면 된다, 덮어놓고 말하긴 쉽지만 여러분,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이 당할 죽음 앞에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능력이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에 가진 한계를 이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에게 적극적 순종과 책임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가나안 땅에 본격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요단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해당하는 하란에서 돌아오던 야곱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기드온 같은 사사들도,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의 길에 올랐던 다윗 왕도, 암몬 왕국 수도 라빠 공략 작전에 투입됐던 햇사람 출신 우리아도, 요단강을 말린 엘리야와 엘리사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세례 요한도, 수많은 박해를 겪으셨던 예수님도 건너셨던 요단강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말은 요단강은 이스라엘 역사, 즉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품은 채 함께 해온 아주 중요한 장소이라는 것이죠. 의미상으로 요단강은 단순히 그들이 건너야 할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공, 실패, 아픔 등 모든 역사의 상징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의 상태는 어떻죠?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잠깐 소개하면 강폭이 좁은 곳은 2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좁고 긴 하천이죠. 한강이나 이 낙동강 같이 큰 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요단강은 새 지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물과 헐몬산에서 녹은 그 물이 요단강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원래 작은 강이어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물이 하류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주변에 범람하는 구조를 가진,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를 가진 작은 강이죠. 참고한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마른 물이 한꺼번에 합류하고 또 범람한 하천의 폭이 최대는 20m까지 불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어난 물과 거센 물살 때문에 배조차 건널 수 없다라고 말하죠. 평소에 여러분 2m, 3m 아주 몇 발자국만 가면 건널 수 있는 우리 안산천 같은, 사실은 그런 곳이 20m, 30m라는 어떤 엄청난 물살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는 요단강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의 상태는 최악이고요, 재앙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요단강의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200만이나 되는 무리 속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드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죠. 무슨 의심입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범람하는 시기를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피해서 이들을 이끄시면 될 것을 굳이 왜? 우리는 늘 책상을 치면서 굳이 왜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냐? 이런 의심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요. 같이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과 같다라고 앞서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홍해를 건너려면요, 홍해 앞에 서야 합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앞에 서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홍해 앞으로 오늘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세우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고 풍성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책임 있는 믿음을 감당하는 나라로 또 개인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통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홍해를 건널 거야,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그 바다를 가를 거야, 너희가 그 길을 건너갈 거야 라고 말해주셨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순순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까요?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온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다를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면 이 요단강은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을 거야. 너희의 방법으로는 건너가지 못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건너게 할 거야 라는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이 요단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처지라면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섰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돌아가려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아플 거야. 건강을 잃을 거야. 사업이 망할 거야. 가슴은 많이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괜찮아.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음이면 된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사실 우리는 또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앞에 서는 곳조차 두려워하고 가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그 앞에 서는 곳조차 우리는 두려워 겁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장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죠?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이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지만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폭정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실제적인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은 고난이고 핍박이며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그렇게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이라는 죽음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묶여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하여 지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극적 순종, 책임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놓으시고 다 아시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가 참고한 주석, 이 카리스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 제사장의 순종과 믿음을 설교했으나 실제 원어의 구조와 내용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약궤가 계속 그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선 언약궤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는 것을 강조하여 믿음과 순종을 가지라라고,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다라고 설교하였으나 그것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원어가 강조하는 것은 요단 강물이 멈춰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심을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원어 성경이 강조하려는 내용 중에 이 요단 강물이 어떻게 마르게 되었습니까?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설 때 마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들의 믿음의 한 걸음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였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책임 있는 믿음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과 본문에서 강조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요단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고요. 언약궤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넌 것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병에 여러분들과 제가 걸렸습니다. 탈모입니다.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을 하게 하신, 그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고요.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언약궤를 통해 그것에 직접 임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 12개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에 요단강 도하 사건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과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았고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여호수아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2돌을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대손손에게 전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강한 손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는 모든 것, 많은 물, 넓은 강, 건널 수 없는 강,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한 요단강 도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어떤 깨달음을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들이 놀란 것은 가장 많은 유량이 흐를 때에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물살이 너무 거셀 때에 그것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요단 강물을 흐르지 않게 하신 그 사실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이방인의 이 마음 상태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 그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전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실과 요단 동편에서 두 왕 시혼과 옥을 진멸한 사실을 이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간담을 녹일 정도로 두려워한 이 하나님이 한낱 소문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복전쟁은,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은 미리 결과를 알고 보는 배구 경기 마냥 뻔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경기 결과를 알고 배구 경기를 보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요. 긴장되는 게 좀 싫어서 류현진이 이겼는지 졌는지를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조마조마하지만 결국 그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보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때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요단강을 도하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뻔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서 계십니까? 아직도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놓이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므로 인내하게 되고요. 또 연단 헤어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는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에게 저주입니까? 또 실패입니까? 아니면 복됨입니까? 너무나 복됨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요,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요, 복됨의 증거입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궤는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목에 건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것 아닐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됨인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증거이기에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입니다. 다 담을 수 있었다. 실패와 실제적 죽음까지도 담을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복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거기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까지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됨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 앞에 서는 것조차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수준보다 더 장성한 분량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적극적 순종과 믿음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복되고 복됨이라고 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보 오면을 보시고요. 잠깐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범람한 강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되게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맞으려니까 좀 겁나더라고요. 안 좋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연약하구나. 사실은 겁 없이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겁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요단강 앞에 저를 세워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요?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셔도 건널 자신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앞서가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걷게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바라보며 그 요단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